문이 안 열려. 나한테는 이 방이 너무 더워지고 춥게 살아가지고 땀나. 요거 살짝 열고 이렇게 쫄렸다. 이것도 떨어졌네. 양쪽 다. 오늘은 화진성 66장 천지부모 도덕가 제3장입니다. 지능의 로봇 IA는 많은 발전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요즘 해외여행을 다니다 보니까 비행기가 너무 느리다는 생각을 했는데 소리의 속도보다 5배나 빠른 그런 비행기를 지금 만들려고 선진국에서 경쟁을 한대요. 그래서 큰 나라끼리 연결하는 것이 이제 급선무인데 중국 북경에서부터 뉴욕까지 2시간이면 갈 수 있는 그런 비행기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어느 곳이든지 3시간이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3시간. 그러니까 지구가 이제 한나절 초원이 되는 거죠. 이웃이 되는 거예요. 지구가 한나절 이웃. 그런데 그 비행기는 고도가 높아가지고 아래로는 지구가 둥글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둥근 면이 위에서 보인다는 거예요. 이 지구가 둥근 면이 이렇게 된 그 모습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위로는 하늘의 검은 색깔의 그 하늘색을 본다는 거예요. 현이죠, 현. 현. 그러니까 우리는 지구에서 하늘을 보면 낮에는 푸르게 보이는데 낮이든 밤이든 비행기를 타면 저 검은 하늘을 본다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바닷물이 짠 이유를 얘기했는데 하늘이 검은 이유도 똑같다 하는 거죠. 하늘이 검은 이유도 똑같다. 모든 색깔을 합하면 검은색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은 66장이기 때문에 66이라고 하는 숫자는 모두 수를 상징한다고. 수. 근데 이 수는 현의 수요. 그러니까 증발한 아주 분열 발달, 완전히 분열한 물의 정신. 분열수. 이게 바로 현이라는 거죠. 근데 왜 하늘이 푸르게 보이고 또 땅에 이 바다라든지 깊은 물은 푸르게 보이느냐. 이게 과학에서는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실제 오행의 이치로 보면 푸른색이 결국은 요 수에서 나오는 청색이 창조수요. 동방의 목도의 정신이요. 목도의 정신. 목의 정신. 사람으로 말하면 장남도수다. 그 말이에요. 장남도수. 하늘의 푸른, 검은색은 하나님의 정신인데, 요걸 이제, 다른 말로는 늙은 용자에서 농이라고도 해요.
하느님을 이렇게 비유하잖아요. 근데 이 과학적으로는 사실은 이제 적색이 양 아니에요. 적색이 양인데, 요 적색이 가장 밝은 색인데, 요 색은, 지상으로 내려오면서, 바다를 들어가면, 요 바닥속 깊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사라져버려요. 요 적색은. 그런데 푸른색은 깊이 못 들어가. 왜 그러냐면 청색은, 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음이기 때문에 어두운 기운이라 깊이 가지를 못해. 박지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겉에서 요 물의 기운하고 합해가지고 이제 바다든 연못이든 이게 청색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공기도 이제 비슷한 거죠. 목도로서 창조가 된다는 상징이다. 그런 얘기죠. 왜 푸른색이 되느냐. 그 원리는. 과학적으로 이제, 과학적인 얘기를 하는데, 철학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과학적인 얘기가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고 나는 철학적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얘기하지 않는 얘기를 내가 종종 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오늘은 66장이에요. 66장. 66의 의미를 내가 먼저 상수를 썼죠. 금방 얘기한 대로 6의 정신은 하늘의 정신이라 현천이다 그랬잖아요. 현천. 하늘을 현이라고 한다고 말이에요. 천지현왕 천자문에서. 땅은 황색이라고 했죠. 황색이라는 것은 주황짜리라고 해요. 주황짜리. 그러니까 이 지구가 바로 중앙이다 하는 뜻이요. 지구가 바로 중앙이다. 삼원색에서 노란색은 아주 바탕짜리라고 해요. 바탕짜리. 그림 그리는 사람들이 노란색부터 쫙 칠하고 그림을 그리잖아요. 그래서 하늘을 현열하고 칠하고 이제 땅을 이제 황색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하늘은 양의 하나님 아버지가 본체가 바로죠. 현열한 말이에요. 그래 하나님 아버지는 아버지면서도 현열하고 온다고. 그러니까 부는 양인데 양의 기운이 실제는 작용은 뭐다? 음으로 나타난다고. 음으로. 음의 여자로 나타난다. 그래서 이 도가 이 하늘의 현자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현묘지도다 그래요. 아주 가물가물하고 검은색인 하늘에서 아주 묘한 그런 도가 있어. 그 도는 결국은 창조하는 거죠. 만물을 창조하는, 목도로서 창조하는 그런 정신을 이제 현묘지도라 그렇게 옛날 성인들이 말씀한 거죠. 그래서 이 하늘은 검은색은 육의 수는 만유의 자궁이라고 그래요. 모든 물건의 자궁이다 말이에요. 모든 생명체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가 아닌 모든 것들이 다 이 현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이 현의 우행은 바로 이제 수죠. 그 수는 만물의 근원이라고 그러죠. 만물의 근원인데 요 숫자가 바로 유계 정신이란 거죠. 유계 정신. 그 유계 정신은 결국은 뭐예요? 모양이 첫째는 사람의 모양이에요. 사람의 모양. 이 육자리가 사람의 모양으로 이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정신이 바로 이 사람의 꼴이란 말이죠. 요 꼴이. 그래서 이제 인간이 요 육의 모습처럼 생긴 거예요. 인간이. 하늘의 꼴이 상수는 육의 정신이고 육의 모습이 바로 사람의 모습이라. 그러니까 하늘은 결국은 인간이 이제 그 속에서 나온 거니까 똑같은 꼴로 나온 거죠. 별자리도 얘기를 했죠. 별자리도 모든 별자리를 모으면 사람의 모습이라고. 그래서 이 수의 정신이 만물의 근원이기 때문에 사람이 임신했다 하는 글자를 보면 이 여자를 써요. 현열한 여자.
요 임자, 에벨 임자. 요걸 줄여갖고 이렇게 이제 북방 임자로 써요. 북방 임자. 그러니까, 천간, 지지로 말하면, 천간은 임수가 요 물이요. 지지로 말하면, 요 자가, 수잖아요. 그래서 천간에 하늘 기운이기 때문에 요 임 기운을 가지고서 여기다 붙여가지고 임신했다는 글자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 에발 신자도 역시 계집여자도 붙여가지고 이제 요거는, 진자를 쓰는데 이 진은 역시 신자진의 수국이죠. 신자진의 수국의 마무리 자리가 진이다. 결국은 저 진이라는 것도 그래서 물을 상징한다고. 그 용이라는 것은 결국은 물에서 나온 거죠. 그 물의 조화를 부르는 것이 용이란 말이에요. 이 철학이 아주 기묘하잖아요. 꼴값에다가 이 숫자 상수. 엊그제 어떤 도인이 나한테 이제 철학을 질문했는데 이 상수를 갖고 질문하더라고요. 근데 3수까지는 0에서 이제 해석을 정확히 해요. 근데 4에서부터 10까지는 나름대로 이제 해석을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덧붙여서 이런 철학적인 의미를 설명해 주니까 그전엔 몰랐는데 이제 내 실력을 낳은 거죠. 자기가 이제 인터넷 올리려고 생각해 보니까 그전엔 생각을 안 했던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철학적으로 이제 지식적으로 표현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정리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한테 질문해서 내가 이제 대답을 해 준 거죠. 유계 정신도 이제 설명해 준 거죠. 그래서 육은 물이 우주에 펼쳐진 물이라고 그랬죠. 그 육의 짝은 이제 일수란 말이죠. 그 물이 형상화된 것은 일수고 이 형상화된 물이 펼쳐지면 수증기화하면 육이 되는 거예요. 그 음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육수는 물 중에서도 음수야, 음수. 그러므로 물이 육각수고 따라서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눈 역시 눈의 꼭 각이 바로 육각 모양이다. 육각의 모양이다. 그리고 6이라는 수는 삼천송도의 이제 승수란 말이죠. 삼천송도의 3의 음양이 합해가지고 6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천부경에서는 대삼합 6이라고 그래요. 천부경에서 6은, 천부경에서 6이라는 숫자는, 이 6은 대삼합이에요. 대삼합. 그러니까 이 3이 아주 크게 합해갖고 6이 된 거죠. 3의 정신이, 천진이 아주 큰 우주 아니요? 천진이, 우주를 상대하는 것이 하늘과 땅과 인간 아니요? 그 삼합이 바로 다시 음양이 돼가지고 6이 됐으니까 대삼합이라고 한 거예요. 또 66은 6의 11배란 말이에요. 11배. 6의 11배. 11이 바로 도가 이루어지는 거죠. 11성도. 그래서 수의 11태극 수가 바로 66의 수다 하는 거죠. 그리고 66은 그래서 천지 부모의 수라. 하늘도 6이요 땅도 6이라. 천도지덕의 뜻을 기호한 6의 수다 말. 따라서 이 주역의 핵심이 바로 효인데 효가 바로 6효다 말이에요. 주역의 효가 바로 8괴가 6효로 나타난 거예요. 이 8괴가 6효로 나타난 거죠. 6의 정신이 바로 우주 정신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역도. 꼴은 아까 얘기했죠. 그 꼴의 모습은 6이라는 것이 왜 펼쳐진 물이냐 그러면 6 글자 자체가 보면 이게 펼쳐져서 이렇게 사방으로 펼쳐졌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죠? 근데 이게 방으로 보니까 몇 개요? 하나, 둘, 셋, 넷, 5개니까 이 5방이지. 5방. 이따가 이제, 오방 신장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오행의 정신. 오행의 정신이 우주의 정신인데, 하늘의 정신인데, 이 하늘의 정신이 사실은 육의 정신으로, 육의 모습으로 펼쳐진 거예요. 그래서 오운육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육은 태극수로서 이제 일수와 같은 거죠. 짝인 거죠. 하늘의 별자 융치, 융합한 것도 역시 그 꼴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주역에서 양을 구라오고 음을 육이라고 하잖아요.
주역에서 이 육을 음을 대변한 거예요. 주역에서. 근데 양은 구를 뜻한다 그랬죠. 요 구는 육하고 비슷한데 이게 사방으로 펼쳐지는데 더 그냥 활짝 펼치는 모습이요. 그래서 이거는 이 글자의 모습이 폭발하는 모습이요. 이 구는 폭발하는 모습. 상수에 대해서 질문해서 내가 이 구에 대해서 설명해 줬거든요. 구의 모습도. 그래서 이 육은 중의 음이라 이거는 태음이에요, 태음. 태음. 근데 양 중에 양은 무슨 수겠어요? 6담에 7이 바로 태양이요. 왜 그러냐면 이 일육수가 플러스 1태극을 해서 요 7의 정신, 북두칠성의 정신 돼가지고 태양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구는 뭐냐면 이것은 소양의 정신이야. 소양. 실제는 소양인데 이게 가을의 정신이죠. 가을. 구는 사구금이니까 그러죠. 그래서 색깔로는 이게 이제 원래는 구의 모습은 사구금은 음양으로 오행으로 말하면 이게 백색을 뜻하는 거죠. 백색. 백색이니까 소양의 모습이라고. 그러니까 이 백색의 모습은 음이 완전히 환하게 펼쳐진 현상적인 모습이요. 그러니까 이 구의 흰색과 이 육의 검은색이 그럼 어떤 관계예요? 역시 음양의 관계. 음양의 관계. 그러니까 물의 정신은 검은 것인데 요것이 눈이 오면 무슨 색이요? 하얀색으로 되잖아. 그 물은 흑색을 상징한다 그러는데 이 파도를 치면 어때요? 완전히 순백색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물에서 이 광명이 나온다. 광명이. 그러니까 결국은 이 수란 것에서 이 화가 나온다는 뜻이에요. 화가. 이 광명의 기운이. 그게 이걸 얘기하니까 이제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해가 안 돼. 그래서 결국은 우주 원리까지 설명했잖아요. 우주 현은 이게 원래는 이게 펼쳐진 물인데 물인 압축하는 성질이 있다고 했죠. 압축하는 성질, 압축하는 아까 이 구는 펼쳐지는 폭발하는 모습이고 그래서 폭발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빛의 모습이라고. 예? 이해가 되죠?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여기 압축해가지고 요 가운데 그냥 조그만 했던 불이 포화 상태가 돼가지고 다시 폭발한 모습. 폭발한 모습. 이게 결국은 구의 모습이라는 거지. 구의 모습. 그래서 구는 완전히 펼쳐져 갖고 이제 신세로 나타나. 그러니까 물이라는 것이 흑색으로 작용하는데 신세로도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제 빛이 들어가면 푸른색이 된단 말이에요. 푸른색, 실제는 푸른색이 아닌데 그 푸른색으로만 보이는 거죠. 이게 오행의 이치입니다. 철학의 아주 의미. 그러면서 이 구가 결국은 여기에서는 이제 물을 또 금생수해가지고 철학적으로는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체화용을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반대가 되는 거예요. 반대가. 그 66은 조화옹짜리란 말이야. 조화옹. 그래서 하늘은 일명 조화옹이라고 하는데 이 옹자는 늙은이 옹자라고 그랬죠. 이 글자를 다시 한번 보면 귀공자예요. 귀공자에다가 기두자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이 말이지 날개를 단 거예요. 날개를 단 모습이에요. 그 공중의 공이 태공이라요. 강태공. 강태공 정신으로 앞으로 이제 이거 날개를 단다는 얘기는 봉황을 뜻하는 거 아니에요? 봉황. 또는 용이 이제 하늘을 날아다니는 거. 역시 용은 날개가 없는 것 같지만 실제는 날아다니는 거지. 하늘 날라.
결국은 태공도수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 조화옹이라는 옹자 글자 쓴 이유가 옛날부터. 그래서 이 시운을 보면 완전히 극단으로 가잖아요. 극단으로. 미국의 클린턴, 아니, 참, 뭐야. 그 트럼프 대통령 언설이 그렇고, 일본의 아베도 역시 막 가는 말을 종종 한다고. 근데 이번에 이제 문재인 우리나라 대통령도 이제 일본에 한마디 또 했는데 역시, 일본을 자극하는, 지극히 자극하는 말로 이제 3일 전, 연설을 했잖아요. 그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단호의 정신이요. 단호. 극한의 정신. 끝까지 온 거죠? 그러면 끝까지 왔다는 얘기는 뭐예요? 금방 얘기한 대로 폭발의 정신이거든. 폭발. 그 폭발 직전의 모습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전까지는 말을 했던 말이지. 국가 원수들의 언어가 지금은 이제 극단으로 간다는 거죠. 끝까지 왔어. 그만 봐도 언전이 이제 아주 심화된 거죠. 언전. 네, 여러 번 얘기했죠. 삼전 시대가 끝나야 미래 세계가 된다고. 전쟁, 그 다음에는 언전, 말싸움, 그 다음에는 이제 도전. 도 가지고 싸울 때가 된 거죠. 도 가지고. 도 가지고 싸운다는 얘기는 결국은 신도로서 이제, 결판 낸다는 뜻입니다. 신도, 신전, 신병을 써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3월달 그 풍수답단은 돈이 좀 들 것 같은데, 걱정이긴 한데, 부담 주기가 그런데, 우리나라의 신장을 대변한 사람이 누구다?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해요? 우리나라에서 신장 중에서, 장군 중에서, 장군 죽으면 신장 아니요? 죽은 신명, 장군 중에서 대표할 만한 장군이 누구라 생각돼요? 이순신 장군이 한국에서 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아주 큰 인물로 인정을 합니다. 큰 인물. 적군이었던 일본에서조차 이순신 장군을 아주 높이 평가를 해요. 높이 평가. 당대 일본 수장, 수군의 장수. 일본에서는 최고의 장수였는데 한국에서 조선에 와가지고는 이순신 장군한테 연전연패해가지고 가장 미운 사람, 가장 죽이고 싶은 사람도 이순신인데 가장 닮고 싶고 가장 존경하고 가장 위대하다고 생각한 사람도 이순신이라고. 역사에 그렇게 이제 기록을 했다. 특히 수군, 소위 말하는 해군으로만 하면 세계에 이제 가장 셌던 나라가 지금은 물론 미국이지만 그 미국 전까지는 어디요? 영국이었잖아요. 영국이 그래서 세계를 지배한다고 했잖아요. 카나다, 미국, 호주, 뉴질랜드 전부 다 미국의 나라였었잖아. 그죠? 미국에서 영국에서 점령한 거 아니에요? 영국에서. 그러니까 아직도 카나다, 호주, 뉴질랜드는 영국. 그 우리나라의 그 6.25 전쟁 때 카나다, 뉴질랜드, 호주 여기는 꼭 참석했어요. 왜? 영국의 같은 손발이에요. 손발. 그러니까 미국을 통해서 미국까지 같은 족속 아니요? 그러니까 미국에 나오라고 하니까 영국에서 해당되는 그 나라가 같이 온 거예요. 근데 이 영국에서 가장 유명한 해군 제독보다 오히려 이제 이순신을 더 영웅시한다는 거지. 영웅시. 특히 그 양반은 죄도 없는데 끌려가가지고 말이요. 2번이나 백의 종군 했잖아요. 처음에는 가가지고 그냥 죽게 죽지 않을 만큼 고문당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불만을 한마디 안 했다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이. 불평불만 하나도 안 했다는 거예요. 어디에도. 그래서 영웅이면서 뭐요? 성인이라고 붙여. 성인이라고. 그게 이제 역사 학자들이 이게 붙인다고. 그 성웅이라고 그래요. 성웅. 성웅. 성인이 그 치고를 붙이는 건 아무한테나 붙이는 것이 아니에요. 이 정신이 그런 거지. 근데 이 아버지 정신이 아주 대단한 거지. 그 아버지가. 그 할아버지 때 이제 이 조광조 유명한 그 양반하고 이제 뜻을 같이 했다래 가지고서 쫓겨나 가지고 말이에요. 역적으로 몰려 가지고
이순신 아버지는 그러니까 출사도 못하고 평생 소위 백두로서 말이죠. 시골에서 세월 보냈잖아요. 근데 그 정신이 그래도 아주 옛날에 아주 유명한 왕 요순임금 이런 분들의 정신을 받들어 가지고 왕이 되면 역적이니까 그분과 같은 정신으로 신하가 된다 해가지고 순임금 순자 써서 이순신이요. 근데 그 양반만 그렇게 부신 게 아니고 그 위에 형님들이 있는데 그 위에는 옛날에 태호복희 씨 휘자 붙여가지고 흐이신 또 그 형님은 순임금 위에는 누구요? 요임금 아니에요? 그래서 요신 이렇게 이름 붙였다고. 그 아버지가. 그러니까 성인의 정신을 본받아가지고 그 신하가 되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는데 그 이순신은 정확하게 그 정신을 본받은 거예요. 이순신 장군 밑에 있던 장군들 또는 백성들까지도 이순신 장군이 죄가 없는데 끌려가가지고 하는 거 전부 다 불평불만했잖아요. 근데 이순신 장군은 그 말렸어요. 못하게. 불평불만 못하게. 그래서 웅자가 아니고 성자까지 붙인다. 그래서 그 양반의 정신을 이제 우리가 쓸 때가 됐다. 그래서 한산도 가가지고 그 양반을 비롯한 우리 신장들의 이제 제의를 지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십니다. 조화옹짜리 얘기하면서 강태옹짜리 얘기하면서 그 얘기한 거죠. 또 이 강태공의 정신은 호흡호풍한 정신입니다. 조화 정신. 그래서 조화옹짜리 이 옹짜리가 바로 이제 그런 태공의 공짜를 붙인 거예요. 또 옹자의 그 뜻은 성대한 모양을 상징합니다. 성대한 모양. 그래서 기운이 오르다의 뜻입니다. 오른다는 것은 결국은 오행에서 목도를 뜻해요. 오행에서. 이 옹자의 뜻은 오르다. 아주. 뜻인데 이거는 목도의 정신, 목의 정신. 그래서 이 목의 정신은 단순히 나무만 뜻하는 것이 아니라 수증기가 발락 올라가는 것도 이 목의 정신이요. 수증기. 올라가는 정신. 그 수증기가 올라간다는 것은 결국은 봄의 정신입니다. 이 봄에 그 기운이 올라가는 그 기운으로 이제 생명체가 이제 살아나는 거예요. 창조 정신으로. 다음 장이죠. 도덕가입니다. 도덕가. 천지부모 도덕 억조 창생 살려내니. 천지부모 하늘과 땅의 부모 이제 이 부모가 이제 사람의 정신이니까 천지 삼재 정신으로 이제 사람으로 와가지고 영신당신 당신이 바로 천지 기운을 혼자 인간으로 받으셔가지고 이제 칭호를 갖다가 천지부모라고 하신 거예요. 이 천지부모의 도덕 정신 갖고서 억조 창생을 살려낸단 말이죠. 그러므로 불망궁울 도덕. 궁울의 정신이 합덕하는데 이 궁울의 정신으로 세상을 살려내는 그 모든 살아난 그 정신이 잊을 수 없는 것. 그게 바로 도덕이죠. 그 도덕이라는 건 결국은 하늘과 땅을 도덕이라고 한다 그랬죠. 천도지덕. 도덕이란 하늘의 도, 땅의 덕을 도덕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천도지덕.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는 하늘의 정신은 바르다 해서 바를 정자로 이제 하늘을 대신하고 땅의 정신을 대자로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천자를 대신해서 정자 붙이고 지자를 대신해서 대자 붙이면 정도대덕이라고 한다고요. 정도대덕. 정도가 아니면 그게 안 되는 거죠. 만물화생 네가 앓고 그 도덕 정신으로서 만물이 생겨나는데 그 생겨나는 것이 그냥 생겨나는 것이 아니고 화목하게 화평하게 미래세계의 모습으로 생겨난단 말이야. 그것을 네가 앓고
지금처럼 봄에 되면 만물이 생기란 그런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미래 차원의 만물 화생의 뜻을 알 수 있기가 어렵다는 거죠. 네가 알고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인생어인 도덕도덕 만국강산 봄 들었다. 그 인생어인이라는 것은 결국은 영신당중이 당신을 얘기하는 거죠. 하늘이 열리는 거는 자에서 열리고 땅에서 열리는 것은 축에서 열린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은 인에서 열린다고. 인기어인이라. 그러니까 이 인이라는 것은 철말하면 정월달 봄의 정신이죠. 그러니까 입춘의 정신이야. 입춘의 정신. 근데 사람으로 말하면 영신당주님이 바로 인생이라. 그래서 경인생이라고. 경인생. 경인생 인명. 그 경인생이 나부 모행에서는 송백목이라고 해요. 송백목. 그래서 청림도사라고 한다. 항상 푸르는 소나무의 정신, 늘 푸른 정신, 송백목. 그걸 밑에 써놨죠. 천계여자, 집여고축, 인계여인. 근데 그것이 역시 이제 군자의 경전으로 깨달아야 이런 인간 시종자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늘과 땅과 인간의 정신이 이와 같이 자축인으로 나타나는데 그것이 삼천성도의 정신이요. 그러므로 하늘에도 이제 삼원이 있어가지고 사원갑자, 중원갑자, 하원갑자 있는데 이 영신당주님은 이 사원갑자의 경인년에 1890년에 태어나셨어. 1890년에 인교인에. 그리고 1950년 경인년에는 이제 땅에서 기운이 열리느라고 뭐가 있다? 남북한 전쟁이 일어났던 거예요. 한반도 기운을 깨우는 기운입니다. 사실은 이게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한반도는 고생했지만 그게 바로 한반도가 땅에서 그 기운을 이제 내는 소위 산고를 경험한 것이 바로 1950년 경인년의 정신이요. 그 하은갑자가 바로 이제 2010년이 바로 이제 해인경 소식을 세상에 알리는 거. 우리가 이제 그걸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이제 세상에서는 뭐라고 한다? 백호라고 한다. 백호. 경인이 바로 백호요. 백호대. 그러니까 이 백호대 스타일 기운이 이제 중원갑자로 따지면 6.25 전쟁과 같은 아주, 재나, 소위 그 병화, 전쟁으로서 화를 입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살기가 된 거지만 미래도스로서 볼 때는 삼변성도로서 이제 살아날 기운인데 이거는 결국은, 병화가 이제 신병의 병화로 바뀌는 거죠. 신병의 병화로. 신병의 병화. 또 결판나는 거예요. 삼변성도, 삼천성도의 정신. 그래서 내가 기축년부터 말기에 해인경을 쓰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그 싹이 바로 이제 경인년부터 세상에 나온 거죠. 공식적으로 나타난 거죠. 인터넷에 올렸으니까. 다음 장입니다. 무성제야 도덕 사해용왕 조화로서 사해용왕의 정신 얘기했죠. 용왕의 정신. 사해라는 것은 동서남북이니까 모든 바다를 뜻하고 이거는 이 모든 지구를 뜻한 말. 모든 지구상에 이제 소름 소리로서 나타나는 거죠. 뭘로써? 도덕으로서. 운수 기별 못 돌릴까? 운수가 오는 걸 갖다 기별하는 걸, 세상에 말이죠. 다 돌려야 되는데 그걸 못 돌릴까? 음식함에 도덕. 그 운수를 돌릴 수 있는 거, 그래서 세상에 기별을 알릴 수 있는 것은 결국은 뭐다?
해인경 갖고 하는 거죠. 그 해인경의 핵심이 음시감이에요. 소름 소리가 들리는 소위 그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그 소식을 감흥해가지고 은혜를 입는 거, 이게 바로 음시감이 아니요. 역시 하늘의 도덕, 땅의 도덕 같이 합해서 이제 하늘 땅의 도덕이니까 음양이라 도덕을 얘기한 거죠. 사람도 남자든 여자든 동양이든 서양이든 어른이든 아이든 함께 너도 도덕 나도 도덕, 그 함께 도덕이 정신이 돼야 이 소식을 듣고 그 세계를 갈 수 있는 거죠. 그 세계가 진행될 때는 결국은 신장 노름이라 오방신장 영웅들아 기운이라. 여기 삼변성도의 정신이라 기운도 역시 하늘의 기운이 돌고 땅의 기운이 돌아서 인간의 기운으로 돌면 이 오방신장 기운으로서 이제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그 오방신장의 정신이보다 아래 써놨잖아요. 동방갑을 38목 청계장군이시여, 남방 병정 이칠화 적대장군이시여, 서방 경신 사구금 백제장군이시여, 북방 임계 일육수 흑제장군이시여.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들이 거의 다 그 안에 들어있죠. 중앙 무기 50토 황제장군이시여. 지구가 중심자리라고 했잖아요. 황제. 근데 이제 방위로 말하면 바로 이제 중앙자리가 바로 황색이라 천지의 우주의 중앙은 결국 이제 지구란 말이에요. 그 지구 중에서도 이제 중앙자리가 바로 황제. 이거를 불가에서도 똑같이 얘기했는데 말만 다른 거죠. 동방은 뭐예요? 동방만월 세계 12상원 약사유리광 열애. 약사유리광이 왜 약사유리광이야? 이번에는 죽은 사람을 살려내서 후천도수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약사열애예요. 약사열애. 약사열애. 내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하늘과 땅과 인간의 기운을 조금씩은 내가 맛을 봤어요. 그 기운을. 근데 땅의 기운 다음에 인간의 기운은 또 역시 이제 그 몇 가지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약사라고, 약사, 의술. 근데 의술을 내가 쓰면 요 신장의 기운을 쓸 수가 없으니까 내가 이거는 절대 안 쓴다. 아주. 어떤 경우든지 간에 안 쓴다. 하는 것이 약사예요, 약사. 그게 바로 이제, 의통으로서 세상 사람을 살리는 이 기운이 바로 약사, 열애인데 미래세계가 어떻다? 훤히 밝은 세상, 유리광세계. 그 유리광 열애란 말이에요. 10이라는 것은 뭐야? 12지지의 정신, 우주정신, 12방의 정신, 하루 12시간 정신, 그 상원의 정신이란 말이에요. 남방은 환희세계요. 그 아주 환한 광명천지란 말이에요. 이제 미래세계의 정신은 남방의 그 불기운의 정신으로서 미래세계가 영원히 되는 거. 그래서 승의 이길 승자. 이게 바로 이제 보배란 말이에요. 이긴다는 거. 그래서 승지라고 하죠. 승지. 보승열애불. 서방은 뭐요? 서방 극락세계라고 그랬죠. 48대원. 48대원. 그래서 48장을 쓴다고 이번에. 크게 원하는 48가지 48대원. 아미타 열애불. 미래세계는 아미타 부처님의 세계라고 그랬잖아요. 북방은 부동전이요. 부동전. 근심이 없는 부동전. 조용한 세상. 이게 바로 이제 북방의 정신이야. 그러면 이게 후천세계가 또 이게 이런 그 신장 기운이냐? 이건 후천세계가 없는데 하나로 딱 합해져 버려요. 그 선천에 이제 마지막 도수로서 이 기운 갖고 우리가 쓰는 거죠. 중앙은 중방 화장세계. 십신무에, 십신은 뭐예요? 여러 번 얘기했죠. 12의 정신, 10토, 지상이 10토의 정신, 10무국의 정신. 그래서 무에 걸림이 없는 것. 그게 바로 비로나자 열애불이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선천적인 오방신장입니다. 이 기운을 갖고 쓰는 거예요. 이 기운을 가지고. 그래서 이제 신장 중에서 핵심 신장, 가장 한국에서 최고의 신장, 이순신장군 이 기운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이제 한산도로 가려는 거예요. 한산도. 거기까지 가서, 기왕이면 거기까지 가서 마지막 전투한 데 아니에요? 근데 이 오방신장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이제 미래 세계를 움직이는 그런 열애가 있어. 그걸 내 옆에 빨간 글 종으로 써놨죠. 당내용화 교주 자씨 미륵존 열애불. 이제 인간으로서 나와서 일을 하는 한 명의 한 사람의 천자의 기운이 바로 이렇게 당내용화 교주.
자시 미륵존 열애불이에요. 열애불. 이 기운을 알아야 되는 거죠. 다음 장입니다. 천하일신 기운. 기운 한 번 써서 볼 때 인의 몸이 있는 기운. 기운 한 번 쓴다는 것은 어떤 때 쓰는 거예요? 이제 내가 금방 얘기했지만 내가 쓰지 않는 것 중 하나는 뭐예요? 약사 기운을 쓰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물론 이제 하늘 기운, 땅 기운도 아직 쓸 수가 없어. 신장 기운이 안 들어왔으니까 그 기운이 함께 이제 들어가지고 한 번 쓸 때는 한 번 그 기운 한 번 써서 볼 때는 이 몸에 있는 기운이 말이에요. 이 내 몸에 있는 기운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한테 이제 응한 기운만큼 그 기운이 말이지. 천하일신 기운이라고. 천하가 하나가 되는, 천하를 갖다 한 몸 되게 하는 그런 기운이라. 그 엄청난 기운이죠. 근데 그 기운은 주역으로 말하면 정역의 정신이요. 그래서 영가무도 도덕이요. 영가무도. 하도의 정신과 낙서의 정신이 합해져 갖고 이제 정역의 정신으로 나타나는 그 정역을 깨달아서 세상에 알린 이 바로 이 엄사리의 서쪽 산, 향적산이라고도 하고 일명 국사봉이라고 하는 그 산에서 영가무도를 통해서 도를 깨달으면서 이 춤을 통해 가지고 이 정역을 낸 그 기운이 바로 영가무도요. 이 기운이 바로 이제 후천세기로 나오는 거예요. 사망오제 뉘가 앓고 글서자 그림도자라. 사망오제의 정신이 바로 이제 천자의 정신으로 내려오는데 그 기운이 어디서 나오냐? 하도낙서의 정신으로 내려온다고요. 하도낙서의 정신. 그래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경인년이 되기 전에 기축년 후반기에서부터 도서란 무엇인가? 부터 시작한 거예요. 도서. 도서. 하도낙서의 의미가 도서인데 이 도서의 의미를 세상이 모른다. 그래서 그걸 알리기 위해서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 서자, 도자, 도서의 의미. 하도낙서의 서자와 도자 의미예요. 그래서 하도의 낙서의 정신 내가 써놨죠. 하도의 정신은 그런데 있을 자리 있을 일육수가 북쪽에 있고 이치로는 남쪽에 그냥 딱 자리 잡고 있고 동쪽에는 38목이 딱 자리 잡고 있고 서쪽에는 사구금이 자리 잡고 있고 중앙에는 50도가 딱 자리 잡고 있어. 그러니까 길짝이 딱 잡고 있으니까 이건 뭐다? 이건 정자리야. 정자리. 고요할 정자. 우주 바탕자리요. 우주 바탕자리. 우주 바탕 정신이 이와 같이 오행으로 딱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오행이 짝이 돼갖고 이제 16주 27화 38목 4구금 50토가 되는. 그러니까 이거는 딱 자리 잡고만 있지 이게 작용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작용하는 것이 땅에서 나와가지고 낙서가 작용하는 거예요. 여러 번 얘기했죠? 한의 정신은 순회야. 그래서 순행한다고 기운이 순으로 돌아가. 근데 순으로만 돌아가면 이게 정자리가 돼서 안 된다. 그래서 여기로 돌아가는 걸 같이 맞춰야 이게 순으로 돌고 여기로 돌고 이렇게. 그래서 조화가 음양이 합의돼가지고 조화가 생기는 거. 그래서 낙서의 정신은 여기로 돌아간다 그랬잖아요. 여기로 돌아간다. 그래서 여기 정신이 지금은 낙서 정신이기 때문에 달리하는 운동장도 역으로 돌고 스케이트 타는 것도 역으로 돌고 심지어는 말이지 피겨하는 그 도는 횟수 도는 것도 역으로 돈다고 했다고. 역으로. 그 낙서 정신이라고. 근데 이것이 합해진 것이 뭐다? 정역의 정신입니다. 그러므로 팔자 모양으로 돈다고 그랬죠. 이렇게 팔자가 뉘어진 모습으로. 다음 장이야. 그려내니 그 하도낙서의 정신을 그려낸다는 얘기는 뭐예요? 우주정신 조화를 그려낸다고 이제 실제 그 조화 정신을 쓴단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하늘과정 땅이 했는데 그걸 인간이 말이죠. 그려내니 뉘조하며 누구의 조하며 써서 내니 그 조화의 정신을 써서 내니 그게 바로 누구의 조화인가? 하출도 바로 낙출서라. 하도가 나오고 낙서가 나온 거란 말이야. 이 소식을 알지어다. 난 이걸 읽고서 도서 의미를 인터넷에 올린 게 아니에요. 올리고 나서 보니까 이런 게 이제 내 눈에 들어온 거지. 요걸 보고 내가 한 게 아니라고. 내 스스로 그냥 자연 이화로 내 정신세계에서 그 기운이 들어오니까 그대로 이제 하도학서 이치부터 내가 올린 거 아니에요? 도서 의미부터. 이 소식을 알지어다. 도서 무궁 도덕 요순 공맹 모르거든.
바로 요순 얘기,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순 얘기하죠? 요순, 요임금, 순임금, 또 공자, 맹자, 예, 이 정신으로서 유일하게 나온 것이 뭐예요? 하도낙서의 정신이요. 그 부처님의 정신 갖고도 하도낙서 이치가 안 나오고, 노자의 정신 갖고도 이게 하도낙서가 안 나왔어요. 공자 정신 주역에서 나온 거니까. 그래서 요순 공명을 얘기한 거예요. 모르거든. 삼인도덕, 도덕 찾아봐. 얼씨구나 절씨구. 이 삼인도덕, 영신당주님의 부부자 삼인을 통해 가지고 삼회정신으로서 도덕이 나오니까 이걸 잘 찾아봐라. 얼씨구나 절씨구. 그래서 낙서를 갖다 그러는 거죠. 낙서의 정신은 바로 이제 조화의 정신이라 이게 바로 이제 15진주 노름이라고 있다고. 15진주. 그 15진주 노름이 어디서 나왔냐? 이 낙서에서 나온 거예요. 그 옆에 나가 낙서 옆에 492, 352 횡으로 816 써놨죠. 그 이걸 갖다가 492를 횡으로 더해도 15요, 357을 더해도 15요, 816을 더해도 11요, 15요. 이걸 대각선으로 456을 더해도 15요. 또 횡으로 358을 더해도 15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건 전부다. 또 종으로 말이지. 276을 더해도 15요. 952를 더해도 15요. 438을 더해도 15요. 어떻게 하든지 종이 됐든 횡이 됐든 대각선이 됐든 말이지. 모두가 뭐요? 15수야. 그게 바로 15진주. 그 15진주는 뭐다? 아까 하도낙서에서 얘기하는 하도의 정신이 중앙자리가 5와 10의 정신인데 이 5와 10을 더하니까 어떻게 돼? 이게 바로 15. 이게 주인이라고요. 무슨 주인? 참주인. 참주인. 15의 정신. 그래서 완성된 12의 정신으로서 5한극짜리가 바로 이제 천자가 된다는 상징적 의미예요. 그래서 8괴시를 내가 적어놨죠. 8괴시. 고는 일공이요. 다음 장이요. 단봉명이라. 곤두 구이하고 황하청이라. 건은 하늘이란 말이요. 하늘은 바로 일의 정신이요. 일태극짜리. 아까 육의 정신의 이제 본체가 6인데 6에서 현성화된 것이 일이야. 실제는 숫자로 말하면 일이 먼저인데 근본은 사실은 6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1세부터 6까지 따지면 6은 잘 뒤인데 어떻게 6이 바탕이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6이 바탕짜리야. 그 바탕짜리 근본에서 나온 것이 일수야. 일수. 그러니까 일궁이 바로 우주의 건인데 그 건의 정신이 뭐다? 결국은 현의 정신인데 현이 바로 이제 그 현상화된 물이 바로 일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일궁이라고 건우는 일궁이야. 그래서 돌아온다 말이야. 건에서 하나로서 하나의 집, 우주의 집. 지상으로 말하면 앞으로 천자가 있는 궁궐. 이 바로 그 하느님의 집이란 뜻이요. 하늘에 말하면 도솔천. 그 도솔천이 지상에서 이제 한 구인된. 그러므로 미래 세계는 모든 게 다 하나가 된 거예요. 근데 그것이 조화로서 나타나는 것은 단봉으로 나타나. 단이라는 것은 붉을단자잖아요. 붉을단자. 붉을단자는 여름의 정신이고 화의 정신이고 이게 바로 이제 분열 발달해가지고 발전한 정신이고 발전. 그게 이제 원형이장에서는 아주 형통한 정신이에요. 형통한 정신. 그 불의 정신이 아니면 이 형통을 할 수가 없어요. 확 형통할 수가 없는 거죠. 불의 정신. 그게 바로 이제 단의 정신이요. 근데 그 기운이 바로 하늘의 이제 화의 정신이고 그것이 이제 짐승 말하면 날아다니는 새인데 새 중에서 새가 뭐다? 봉황이다. 그래서 단봉이라는 뜻이고 그 봉황이 운다 하는 건 뭐예요? 천자의 정신으로서 천자가 이 세상에 이제 드러난 걸 뜻하는 거예요. 단이 봉황의 이제 작용이라. 이제 때가 되면 이제 용봉기가 나와가지고 이제 세상에 나온 거죠. 용봉기. 곤드 구이라. 곤이 바로 구를 얻었다. 구가 바로 이제 주역에서는 아까 옆에 봐요. 전장에 보면 숫자가 제일 위에서 가운데가 9 아니요? 그 빨간 거 준다 그래서 불의 정신이기 때문에 빨간색으로 리라고 썼잖아요. 리가 바로 화께 아니에요. 불께.
구가 바로 리란 말이요. 이 낙서에서는 구가 리야. 그래서 구리라고 그래. 구리. 구는 바로 리란 말이요. 불의 수. 실제는 구가 가을의 기운인데 가을의 기운이 바로 불의 기운으로 와가지고 구리가 된 거죠. 그래야 조화가 생기기 때문에 상극이 되기 때문에 구는 금인데 금은 불자를 들어가야 만들 그냥 여러 가지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상극 정신이잖아. 화극금. 그래서 이걸 금화 조역의 의미를 상징하는 거예요. 땅에 그러니까 그 조화의 정신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 황하청이라 황도에서 물이 맑으리라. 이제 그 강으로 말하면 중국의 황하강을 뜻하는데 단순히 황하강의 뜻이 아니고 황도는 아까 설명했죠. 중앙의 도, 중앙자리에서 이제 도가 이제 이루어지는 미래세계를 상징한다고요. 그 물이 맑으리라. 그 미래세계는 도가에서는 삼청시대라고 했잖아요. 삼청시대. 하늘도 땅도 인간도 다 맑은 세상. 내가 오늘 또 정한수를 올리면서 말이야. 천지 부모님한테 내가 애원하듯, 내 그전에 그렇지 않았는데 오늘은 내가 애원하듯 한마디 얘기한 게 뭔지 아세요? 기도한 게. 사람을 좀 필요하니 말이지. 사람을 좀 보내주십시오. 내가 아직 부족하지만 근데 결국은 맑은 물에는 선천에는 고기가 안 살아요. 고기가 살아도 말이지 중태기밖에 안 돼. 중태기. 그 중태기 모아놓고 앉았으니까 내가 힘들잖아 지금. 저 바다로 나가야 되는데 지금 바다로. 이 중태기를 말이지 용을 만들어야 되는데 등용 시키게 하려면 바다로. 답답하죠. 그래서 내가 지도를 보면서 오늘 또 끄적거리는 게 있어요. 나는 앉아도 그냥 앉아있지 않습니다. 생각이 그냥 5만 가지 생각이 다 있어가지고. 그 집사람이 맨날 나보고 뭐 쓰냐고 그러지. 내가 지금 막 팔뚝이 그냥 안 좋거든요.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아도 내 늘상 붙잡고 있으니까, 펜을. 증산상제님이, 염소. 나는 염소란 말이지. 종이를 좋아한다고 그러셨거든. 염소가 종이를 먹잖아요. 근데 그게 무슨 소리냐면 종이다가 많이 쓴다는 얘기예요. 많이 쓴다는 얘기. 나는 학생도 아닌데 나만큼 글씨 쓰는 사람 많지 않을 거예요. 막. 요즘 학생들도 글씨 안 써요. 컴퓨터 가지고서 그냥 아직. 뭘 썼냐면 지도를 보면서 돌림자 쓴 거야. 예를 들면 지명의 돌림자. 군단 이상. 군단위, 시단위. 그 면단위까지 하려면 머리 아프잖아요. 내 군단위까지는 내가 하려니까 나만. 근데 산자하고 산자, 천자, 내천자 요 글자로 된 지명이 제일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산천 다 말고 이제 고을주자, 마을주자, 산천 또 마을주자. 주자는 공주를 비롯해서 상준이 경준이 해가지고 주자 돌림이 쫙 있잖아요. 산은 인천부터 시작해가지고 천자 돌림이 쫙 있고 산자는 말이지 저 부산도부터 시작했고 많이 있잖아요. 산천 음양이잖아요. 산천 음양. 그 주는 사람 사는 마을이고 고을. 한의 정신이 실제는 산의 정신으로 옵니다. 산의 정신으로. 그래서 풍수지에서 산이 높은 봉우리가 있으면 그 하늘 기운을 거기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삼길육순이 말이지. 또는 천마봉이니 아니면 무슨 사방팔방에 이제 영마봉이니 아니면 천을귀인이니 말이지. 화표산이 귀인봉이니 전부 다 봉우리에다가 기운 붙여놨어요. 그 좋은 봉우리에다가 좋은 방울에다가 그 기운이 있으면 그 하늘에서 그 기운이 내려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늘은 산 봉우리를 뜻하고 땅의 정신은 이제 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산천이 바로 건곤을 뜻하는 거예요. 실제는 땅에서 산천이 바로 우주로 말하는 건곤이요. 그래서 덕은 땅에서 있는 거고 그 덕의 정신이 나타나는 것은 물질 아니에요. 재물과 돈. 그것은 역시 풍수지에서 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산은 정신이라고, 정신. 나는 물질보다 정신을 중시하는 사람이라 높은 아주 기운 찬 말이지. 그런 산맥, 그 다음에 기봉한 그 정기를 받은 산, 그 혈자리를 중시한다고요. 야지에서 명당이 있다는 건 내가, 그것도 명당은 명당이지.
정신이 더 중요하다고요, 정신이. 내가 지금 묘를, 명당자를 3장, 썼는데, 그 3장 중에서 2장이 500m 이상이요, 고치. 500m, 혈자리가. 근데 혈자리 올라가면 높다는 생각이 안 들죠. 어디야? 그 다음에, 황하천까지 했죠? 황하수가 맑아진다. 그것도 말이 돼요. 선천에는 중국 땅에 말이지. 땅 토질이 그냥, 누런 땅이기 때문에 그 항상 그 물이, 홍탕물이요. 근데 미래세계는 이제 맑은 물로 바뀐다는 얘기는 천지가 다 삼청의 세계가 된다는 걸 상징하는 거라며. 월출산 산경, 천상출이라. 월출산, 실제는 전라남도 월출산, 거기에서 이제 12,000 도통 기운이 붙었다고 했잖아요. 그 기운인데, 실제는 이제, 미래세계가 다리세계란 말이죠. 지난 동계올림픽은, 음양의 기운에서 음의 기운이 바로 겨울 아니에요. 근데 그 겨울의 기운에 상징적으로 성화를 나타나는데, 성화봉이 뭐요? 달 항아리 아니야, 달 항아리. 달처럼 둥그렇다고 해서, 그게 음도라고요, 음도. 그 미래세계. 그러니까 그게 완전히 이제 달의 항아리로서 실제는 이 소위 세상에 세운의 정신으로서는 나타난 거예요. 그죠? 달 항아리 나타나가지고 봉화가 또 불이 확 켜진 거 아니에요? 위에 딱 떠가지고 달이 이미 떴단 말이에요. 이제 정신세계에서 이제 그 기운이 뜰 차례라고 그걸 월출이한 거예요. 산후에 말이에요. 달이 떴다. 월출 산경 그런 모습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천상출이라 천년만년 모든 것이 말이지, 그 상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상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 가지 모습. 요 나타난 모습이 여러 가지가 나타난 거죠. 조화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미래세계를 뜻하는 거죠. 일조지호 말리명이라. 그리고 태양이 말이죠. 쫙 비쳤는데 어딜 비쳤어? 땅에다 비쳤어, 땅. 땅지자. 이 호는 지포자인데, 풍수지에서, 호란 것은 말이지, 천호지호, 이렇게 이제 명칭이 나오는데, 땅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 호라고 붙였어요. 지포자. 만리명이라. 그 기운이 만리를 밝힌다. 만리라는 것은 단순히 만리가 아니고, 아주 모두를 다, 모든 거리, 모든 세상을 다, 밝게 한다는 뜻이요. 이 주역의 이치. 그 주역의 이치를 알아야, 하출도의 정신을 알아야 천지 부모를 알고 미래 세계를 건너갈 수 있다. 이걸 이제 강조하는 차원에서 이제 그 영신당님도 이 도덕가에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이 8괴의 시는 영신당님의 시가 아니에요. 이제 이 세상에서 이제 현인이 지은 글이란 말이에요. 근데 글 역시 똑같은 거죠. 같은 뜻이란 말이에요. 간의 뇌석. 간의는 뭐예요? 간방에서 위치한 자리가 뇌석이라. 그 단단한 자리, 누가 뭐라 그래도 변함이 없는, 변경시킬 수 없는 그게 바로 돌이잖아? 그러니까 뇌성의 정신, 그게 바로 장남의 정신이요. 간방의 자리에 장남의 기운이, 뇌성 기운이 딱 앉았다는 뜻이요. 그래서 대고 자기라. 크게 북을, 치면서 말이지, 울리면서 세상을, 알리는 거죠. 그리고 세상을 새롭게 짓는단 말이에요. 지을 짝짝. 태인산택 급조성이라. 태라는 것은 서방의 정신 아니요? 서방의 정신, 그 원인, 그 인연으로 해서, 문명의 인연이 바로, 산의 혜택이라고. 산의 혜택. 산택이라는 것은 산의 혜택. 그래서 증상께서는, 호를 갖다가 산자를 붙인 거예요. 아까 지명도 산자를 얘기했는데, 인간으로 오신 증산 하나님도, 산자를 붙였어요. 그래서 익산, 삼기산, 와부를 준다는 얘기는 산에서 삼변성도 한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익산. 그 산의 정신, 그게 바로 혜택이야. 그 주역으로 말하면 태방의 정신으로서 이제 혜택이라는 게 그게 바로, 태인산택이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급조성이라. 때가 되면 아주 그 조류처럼 급하게 이루어져. 급하게 조류처럼 그 기운이 몰려와서 딱 이루어진다. 이런 뜻이요. 아직까지는 그 기운이 여러분들한테 안 보이지만 나한테는 아주 무지하게 급하게 지금 그 기운이 조류가 좀 들어오거든요. 진례 원천 신동기라. 진방에서
온다 말이야. 진방에서 진장남이 온다. 뭐야? 먼 하늘에서, 실제는 하늘이 먼 것 같은데, 응? 그러니까 이제 먼 하늘에서 그 장남의 기운, 그 우레가 말이지, 온다. 오니, 신동기라. 새로운 움직임의 기운이란 말이야. 그 기라는 것은 여러 번 얘기했잖아. 시간적 차원과 공간적 차원. 그때, 그 기틀, 그 여건, 새롭게 움직여서 온다. 개등 고목이라. 그래서 요 장녀가 그 고목을 통해서 이제 나타나. 그 창오성이라. 그 오의 기운으로서, 오란 것은 끝 아니요? 그 단호의 정신, 선차에서 끝자락. 자에서 오까지 오면 끝자락이라고 했죠? 단호의 기운. 거기서 노래 불러. 때가 되었다고 말이지. 때가 되었다고 노래 불러. 누가? 닭이 운다 말이야. 닭이 바로 장녀 아니요? 기등. 닭이 솥대 올라가지고 닭도 새기 때문에 이게 올라가. 내가 어릴 때 다른 건 안 했어. 닭을 키워봤거든. 용돈 받아가지고 닭을 한 마리 사다가 알 낳아가지고 말이지 키워가지고 한 연화문에 넣었는데 하루아침에 오니까 닭장이 비었어. 그 우리 아버지가 날 새벽에 불러. 그래서 나가니까 누가 닭 잡아왔대. 그 잡아왔으면 그거 어떻게 그냥 아무 말 없이 내가 들어왔지. 근데 나중에 그냥 내가 성장돼가지고도 한 말씀 하시더라고. 내 그때 그 모습을 보고 요 놈이 보통 놈이 아니라고 생각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는 말이지 그 나름대로 말이지 돈 없는 집안에서 말이지 그 닭새끼 내가 키워가지고 여러 마리 만들어 왔는데 훔쳐갔으니까 나한테 충격받았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 아니야? 근데 난 담담하게 그냥 말했지.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닭장에 올라가면 닭장에 횃대가 있어 이렇게. 횃대로 탁 올라가서 앉는다고. 이게 새니까. 그게 뭐요? 새 형상이니까 닭이 탁 위에 올라가서 딱 세상을 알린다. 뭘? 새로운 세상이 온다는 걸 알린다는 뜻이요. 그래서 오릴등자 쓴 거예요. 개등 고목이라. 고목에 올라가가지고서 딱 알리는 거예요. 그 고목은 뭐다? 옛날 성인을 뜻해, 성인. 근데 성인은 이미 작고해서 없잖아. 돌아가셔서. 그러니까, 그래서 고목이요. 목도 정신. 결론적으로 이 시에 보면 7, 8년간 고국성에 화중천지 일병성이라 흑의 번북 풍천리하고 동기청원 공유영이라 남내 적표 홀무성이라 백일 경서 야오경이라 오경 밤이라는 것은 삼경이 밤 12시고 오경은 새벽 아니요? 새벽 닭이 울면 동쪽에서 해가 탁 뜨니까 백일이라고 백일. 백은 뭐예요? 흰백자. 아까 얘기했죠? 밝은 빛이로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경은 아침 돼가지고 이제 새벽이 다 돼가지고 해가 탁 떠오르니까 낮이 밝아졌다. 그러니까 밤은 기울어져서 서쪽으로 갔고 말이지. 야오경. 남쪽에서는 뭐가 오요? 붉은 표범이 온다. 그런데 호련히 소리 없이 온다. 붉은 표범. 이건 뭐요? 병호를 뜻해. 병호. 이게 운수를 말하면 병호년 되면 백일이 되는 거죠. 뻔한 대낮이 되는 거지. 병호가 되면. 실제는 병호가 뭐예요? 불 아니에요, 불? 훤히 그냥 밝은 불, 태양의 불. 병호에. 여기도 병호생이 두 사람이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동기청운이요. 그런데 그 병호가, 오기 전에는 동기청운이요. 동쪽에서 일어나 뭐가? 청운, 푸른, 구름이. 푸른색 얘기했죠? 동방의 기운, 푸른색, 창조의 기운. 근데 그 전에는 흑의 번북, 풍천리야. 검은 옷을 입은 그 기운이 아주 북쪽에서 번뜩인다고. 북쪽에서 풍천리. 그래서 그 바람의 기운이 천리를 간다. 무슨 얘기냐면 흑이는 그 어두운 그 선천의 마지막 기운인데 거기에서 번개불이 번쩍한다는 뜻이에요. 번개불이. 번자는 이게 번뜩일 번자예요. 근데 그 전까지는 그 미래세계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미래세계가 실제 세상 사람들한테는 그림에 말이지. 천지가 그림에 그려진 하나의 그
병풍에 불과한 거죠. 병풍에. 근데 그 병풍에 불과한 것이 이제 현상화되는 것이 이제 미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천지 부모의 도덕과 삼장은 하늘의 도인 건, 땅의 덕인 곤의 뜻을 삼지정신, 삼해정신으로 내려주느니 깨달아 따르게 되면 동기청운, 동쪽에서 청운의 그 꿈이 말이죠. 제출증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그 대은혜를 통해서 광명세계에 나갈 수 있다 하는 것이 오늘의 결론입니다. 마치겠습니다.